지혜로우시고 또 장로님이 저렇게 아주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특송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꽉 차는 것 같처럼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그동안 40일 동안 작정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내 심령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은 내가 은혜가 없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끼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우선할 건 없고 내 은혜 받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저 자매님한테도 내가 부탁했지만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 좋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의 중심이 돼서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은혜 받는 일이 교회 부흥에 물꼬를 트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옆에 사람이 은혜 받으면 또 한 사람의 은혜의 젖줄을 물꼬를 트서 흘러내는 것이에요. 상선약수처럼. 그렇게 될 때 그 축복이 우리는 큰 뜻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의 상급인 우리 가정의 자손들에게 영혼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세마교육, 가정예배와 가정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것이 교회나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양육의 의무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우리들의 상급이다 하는 말이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딴 사람 보지 말고 내 가정에 내 자손들을 보면은 그 자손들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의 흔적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튜터, 몽학 선생이 됩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의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물결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합심하고 작정할 때 기도는 그 평상시에는 작정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뭘 작정합니다, 뭘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그러면 적전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 진행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작정을 선포하면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일어나서 또 작전을 한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은 향방 없이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반드시 마귀의 해방과 괴계가 그게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괴계를 대적하고 진멸하고 복음의 증거될수록 내 심령에 물꼬를 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조형물이나 상징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 남기신 7가지 가상칠연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cross, 그 십자가에 남기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현대인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그걸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기 신앙의 발판으로 삼을까.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겸손과 순종이다. 겸손은 뭘 이렇게 막 사양하고 겸양하는 그런 도덕적인 컨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근히 순종하면서 은근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우리들. 겸손은 무조건 순종하는 맹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비우심이지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낮아심으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정점이 십자가라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대면하고 자기의 내 안의 내면의 자아와 직면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10남매를 거느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나 위기에 딱 닥치면 뭐예요? 다 야복강 나를 통해서도 다 내버리고 밤에 뭐예요?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았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남았을 때 주님과의 대면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다 떠나도 그러나 그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현장 곧 분일이 되는 것이다. 끝까지 버티고 씨름해서 성공 제일주기 야곱의 근성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름을 못 써.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으로는 안 된다. 네 모양 내 뜻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환도뼈를 치신다. 결국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 두 다리를 꿇어서 무릎을 꿇히고 나서 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잖아요. 그게 보면은 참 위대한 장면이에요. 해가 떠오를 때 야곱이 저는 다리로 분이엘을 지나니라. 내가 비록 육체가 어거되고 내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자아를 주님이 꺾으셔서 쩔뚝쩔뚝 쩌는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새 이름을 얻었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은 곳 그 하나님의 얼굴이 분이엘이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현장이 여러분의 분이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이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이외에는 어떤 것보다 내 인생에 앞서가는 것 없고 예수 이외에는 그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앞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중심.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의 누구신가 십자가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우리가 예수님께 대들 때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을 힐문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알릴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의 현장 그 정점 최대 공약수가 복음의 최대 공약수가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나서는 기독과 성립될 수 없고 교회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존립될 수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AD 70년에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마태복음 기록도 또 그 10년 후에 이제 누가복음이 하나 기록되고, 그다음에 100년에서 AD 100년경에야 요한복음이 완성되었다. 그 사복음서의 천부적으로 최대 공약성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내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 우리 시조의 시조의 시조. 아무리 따져서 올라서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한 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다. 영생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 안다 할 때는 히브리 야다라는 말이에요. 지식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믿을 수 없죠, 우리는. 그러나 거기 믿어지게 하는 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이성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있는 경험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 신앙할 때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믿잖아요. 믿어서 그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신앙이다. 그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갖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갖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종렬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호산나 위크라고 그러죠. 패션. 이제 이 종려주일은 이 고난 주간의 첫 주일이야지.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완신해 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첫날, 그 주일날이 그게 이게 우리 안식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그 주일날은 뭐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하는 날이 주의 날이다. 그 종려 주일날 이제 그 감난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 그 벳바기에 베다니가 있죠. 벳바기는, 벳베이지는 그 히브리 말로 무화과 밭이라는 뜻이. 베다니는 가난한 집의 뜻. 그 감난산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와서 입성했을 때 벳바기의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스가랴 3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앞으로 나타날 때 저 왕권을 타고 마차를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르니 보라,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고, 나귀도 가장 작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 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건너편 동네에 가서 마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풀어라. 주인이 내 마귀를 왜 당신이 쓰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도 모르는 생면부지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두 사람이나 나와서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희한하게 변명이나 이유를 묻지 않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주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참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여 있으면 풀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실 때는 나의 매인 것을 풀어서 쓰신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나의 매여있는 모든 매듭이 풀어진다는 메시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 저는 세상에 약속이 있고요. 출장 가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무슨 일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 할 때 주의 일을 먼저 하려고 마음먹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게 매여 있는 모든 매듭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풀어야지 주의 일 합니다가 아니라 주의 일을 먼저 하고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리면 주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매듭을 풀어서서 끌고 와서 쓰시게 한다. 우리 설교를 해서 은혜를 나눴지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지순례 왔다가 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나가다가 로마 병자를 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끈을 억지로 지워서 십자가를 졌다. 그 억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최초의 단 하나밖에 유일한 헌신자가 되었다. 내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쏘아보았을 때 그게 300톤이 되려고 모든 사람의 힐문과 질시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평가는 다르다. 아니야, 그냥 저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쓸 때는 우리 시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과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영적인 능력과 축복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귀 주인도 참 그렇죠. 어떻게 내가 주인의 이름도 없고 어떤 상황도 묻지도 않고 그냥 내어준 이 나귀의 주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눌 메시지의 그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는 겸손과 순종의 연합이다. 순종하니까 이게 우리는 막 덮어놓고 뭘 따르는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이 순종이에요. 겸손은 내가 뭐 이렇게 겸양하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겸손한 채 하는 도덕적인 애티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겸손이다. 그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거기 나와 있다. 만왕의 왕이시다, 영광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고의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풀어. 빌립보 교인들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풀린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겸손과 순종이다. 사립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을 주의 종을 내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게 상황 설명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목적지를 알려줬냐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자시고 절대주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 요한복음 3장에도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나타낼 때 하늘이 물을 부어라 하는데, 아니 포도주가 떠는데 물을 부어라. 그러나 물을 붓는 종이 있다 이게요. 그 종은 뭐냐 이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비밀을 알고 있느니라. 잔치에 참 사람들은 다 포도주 먹었어요. 그러나 물을 따다 준 하인만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을 부어서 물을 부어 순종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현장에 묘국자가 말씀을 순종한 하인만이 그들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믿음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과 그들의 안목에만 보이는 하늘의 비밀과 신령한 은혜가,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는 요행과 확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적의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못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매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주님이 쓰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꼭 어디에 매여 있다. 서머셋 몸이 얘기할처럼 휴먼 번데이지. 인간은 모두 뭐에게 매여 있다. 자식에 매여 있고, 돈에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행복에 매여 있고, 다 매여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였다. 그 매임이 행복이다. 여러분, 자식에 매였다. 그 매임이 십자가 같은 고통이지만 십자가의 산과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자식을 위한 눈물과 고난은 부모의 기쁨이 되듯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겸손과 순종의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상칠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오늘 나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댔을 때 내가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흔적이 있는가? 나귀를 탈 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외식과 가식의 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야곱이 송두리째, 욥이 송두리째 발가벗은 채로 제 가운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죠. 나만 장군이 계급장을 떼고 군말을 거느리고 주의 종에 왔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발가벗고 나병 환자의 환자를 데려내고 요단말 꾸중물에 말씀의 의자에 몸을 던져 들어갈 때 한 번이 아니라 7번 될 때 물속에서 나올 때 헤어졌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라고 썼어?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군대 장관이고 아람 군대 장관이고 개선 장군인데 엘리사 주의 종이 나와서 나에게 안수하고 서보고 환대해야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러나 그 성경이 반면일하게 그렇게 적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직통계시가 하나님이 기록된 성령의 말씀대로, 강단에서 흘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패잔병들의 함성 소리가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승리한 사람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 소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송하는 그 예루살렘 벳박이로 예루살렘 입성에 3km까지 들어선 군중들이 나옵니다. 군중의 환호는 하루가 못 지나가가지고 예수를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저희주의 목소리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월요일날은 성전을 다 깨끗이 청소하시고 화요일날은 자기를 변호하고 대제사장을 설득하고 수요일날은 오직 죽음을 준비하고 목요일날 재료들을 세주시고 발을 씻기시고 금요일날 6시에 사형한 널 보고 9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3시에 숨을 거두며 알리알리나 막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오. 다 이뤘다고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까지 이 고난주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겸손과 순종, 십자가의 메시지는 겸손과 순종이 결론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객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 됐을 때 예수가 십자가 박을 때 네가 구세주냐?
그러면 내려와서 나를 먼저 구해라. 그 모욕과 조롱과 침뱉과 가시미를 혼자 돌로 쓰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겸손과 순종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영성을 소개하고 결론을 낼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김수환 석이 남긴 회고를 보게 되면 걸레 영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경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옛날에 걸레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바보 영성은 고 장기래 박사님이 그 부산보건병원에서 가난한 자, 피난민들 그들을 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퇴원할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보따리 싸놓고 못 나가서 잡혀있는 게 인질로. 그럴 때 퇴근했다가 살짝 문 따고 몰래 들어와서 그 환자를 보따리 빼고 싹 도망시켜주고 문 닫고 아침에 출근해. 가르원 들어가 사무 총무원들. 그 총무가 여기 그 사무실 있던 분이 저기 우리 저 수코키의 명목사님 그 사모님이죠. 제가 이 공을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서 가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난리가 났어. 목사님, 환자가 도망가고 탈출했어요. 내 월급에서 까세요. 목사님 월급 깔 게 없는데요. 다 주고 다 나누고 다 갚다. 명절날 제자들이 다 와서 반주자님 얼굴 보게 좀 저기 좀 앉아서 이쁜 얼굴 내 뒤에 있으면 어떡해. 설교 때는 나를 봐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명절날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덕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래 박사님 뭐라 그러냐면, 여보게들 올해는 나처럼 살아보게. 네? 나처럼 살아보게. 그래서 제자들이 막 웃으면서 뒤에 쑥닥하면서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되게요. 그때 장 박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네들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가. 사람이 바보처럼 사는 게 인생을 성공하는 거라네. 이렇게 말했어요. 걸레는 우리 교회 막 수리하고 저하고 뭐하고 할 때 그거 전부 다 걸레잖아요. 걸레 특성은 더러운데 더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다 깨달았는데요. 교회 가장 필요한 사람이 걸레 영성, 걸레 가진 사람. 안 보여요, 평상시에. 내놓으라, 내가 했습니다, 납니다, 접니다. 자기를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걸레는 항상 안 보이는 곳에 처박혀 있다. 그러나 걸레 특성은 뭐죠? 항상 빨아서 손결해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걸레예요. 근데 걸레는 영성이 뭐죠? 걸레는 남의 더러움을 훔치는 거예요.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허물을 허무는 거예요. 교회에 걸레가 어디 있느냐 이게. 걸레 같은 내 인생, 걸레처럼 허들허들 떨어지더라도 그 걸레의 영성이 뭔가.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늘 주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나귀처럼 구부리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낙타처럼 기도하는 거야. 주를 타는 거야. 겉옷을 벗는 거야. 외식을 벗는 거야. 죄를 벗는 거야. 주님이 앉을 자리에. 그게 걸레예요. 근데 요새 걸레? 더러워 상대 안 하려고 그러죠. 걸레는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한 것이 걸레예요. 걸레가 있어야 깨끗해져요. 걸레가 있는 집에. 그래서 저는 꼭 대신방 갈 때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화장실 먼저 들어갑니다. 화장실 구석에 보면 목사님 안 보이게 하려고 막 네이 같은 붙어가지고 막 덮어놨지만은 이 집에 걸레가 어디 있느냐.
항상 걸레가 준비되어 있고 항상 걸레가 깨끗하여 항상 걸레가 있는 집이 성결과 정직과 거룩한 은혜가 있는 집이다. 나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준비되어 있는 걸레와 집. 우리 교회 걸레. 이 80 넘은 장로님이 여기 와서 이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보면 참 눈물 난다. 그러나 그게 대책일 수 없잖아. 장로님 안 계시면 어떡해? 이 교회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몰라 이 교회 사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음 세대를 세우선 이 교회 역사, 이 교회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기사석 같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시카고에서 제일 오래됐다는데 그분들이 심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하던 그 영성과 그것이 어디 갔느냐. 그 근래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야. 그게 고난주간의 메시지야.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이 지상에 남기고 간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어떻게 채워? 두 번째는 연탄 영성이. 저는 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아들 서울서 고생시킨다고 방을 얻어줘서 자취해 본 경험이 있어요. 아버님이 올라왔으면 쌀자루 메고 그 옛날에 무궁화 타 그 차 타고 막 12시간 타고 오셔가지고 쌀자루 하고 뭐하고 다 가져와서 집에 자취하는 방에 다 하면서 제일 먼저 싸져낸 게 연탄하고 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전 연탄 구멍은 기가 막혀요. 연탄 하도 알아서. 근데 내가 그때 읽은 시인의 그 알았는데 집에 앞에 내려가는 뭐게 너무 이게 내리막길인데 그 겨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연탄재를 다 뿌려. 왜? 넘어져 낙상하니까. 근데 어느 시인이 말했어요. 연탄을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당신은 언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얗게 당신을 태워본 적이 있는가? 나는 어렸을 때 그 말이지만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잘난 사람 많아요. 저는 교회 때 청와대 비서관 7명 놓고 성경부 시작했어요. 교인들 돈 하나도 안 받고 전부 다 내 돈으로 다 했어요. 그거 돈 떨어지고 내가 할 거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쓰시는 나의 것을 하시는데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한대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가장 무는 것은 내가 뜨겁다고 해서 남 앞에 낯서고 설치는 사람보다도 남 밑에 들어. 연탄을 가를 때는 반드시 밑에 들어야 돼. 불 확 탄 걸 밑에 놓고 위에다 끄면 구멍을 이렇게 탁탁 받아서 탁 하면은 씩 하고 불이 금방 붙는다. 학교 갈 때는 약간 구멍을 약간 틀어놓으면은 8시간까지 그냥 불이 따뜻하게 한다.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기쁨 있고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남 밑에 남을 받쳐주고 남을 섬기는 연탄 안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연탄을 대표주라. 하얗게 자기는 타도 옆에 화려한 연탄을 위해서 그 영성이 전이되었이 교회에 필요한 영성, 연탄 영성.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바보 영성. 제가 바보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바보처럼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보기에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죠? 중심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나의 십자가가 있느냐? 네가 가는 길에 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느냐?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주님의 영광의 거룩한 은혜를 삼하느냐? 그거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 그 제가 오래 읽은 책 중에 윌리엄 보드니전 그 선교사신데 그건 1800년대인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책이 유명했어요. 그분이 25살에 보던 가문의 상속자인데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작정한 이유는 세계를 돈을 벌고 다 유행하다가 가난한 빈민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도 요즘 은혜가 받는 것은
제가 이제 버스를 타봤습니까? 제가 더 살림을 해봤을까 모르니까 그 은퇴하고 여기 시카고에 와서 버스도 타보죠, 공원도 걸어보죠, 설거지해보죠, 우리 둘이 내외간에 이제 데이트도 해보죠. 교회하고 목회할 때는 전혀 내 생각은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망을 본다. 버스 타는 것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전부 다 고생한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이면하는 1세들을 보면 다 자식들은 다 키웠는데 그 삶이 참 공부하고 고생하는 모습이 얼굴이 헌적해 보인다. 헌신이 있는데 누림이 없으면 삶이 척박해요.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영광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25살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일하고 프로세스 나와서 안수받고 저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에집트과 터키에 가가지고 25살에 순교해요. 그런데 성경 제일 뒷장에 남겨 있는 세 가지 단어, 그게 책 제목이 되었어요. No reserves, 남김이 없이. 두 번째는 no retreat, 후퇴 없이.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예요? No regret. 그러니까 남김없이, 후회 없이, 그 다음에 후퇴 없이. 하나님, 나는 기의 퇴로를 차단하고 오직 부활의 영광을 벗어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감동받은 외국 선조가 800명이 나왔다. 한 사람은 가고 없는데도 무엇이 그 사람들로 인해 보게 되는가? 그 사람의 학식이나 이성이나 학위나 그 사람의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삶의 흔적, 곧 십자가의 도,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가를 삶에 신장할 때 그 삶에 녹아있는 농축된 예수의 표현이 모든 사람의 삶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으로 오늘 종려주일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만일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가다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송하는데 만일 나귀가 야 나 때문에 환영하네 하고 나귀가 뻘떡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낙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일어서는 순간에 예수님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 순간에 거두시고 예수님과 다 떨어진다 이게. 겸손과 순정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거기는 내가 죽고 예수의 은혜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의 호산나 소리에 현혹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숨소리를 들었고 그 한 사람의 죄인들의 절규와 그 한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교회 문을 열어놓고 우리 심령을 문을 열고 은혜 문을 열어놓아서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태우고 묵묵히 십자가로 가는 베스메스로 가는 황소처럼 젖된 새끼가 음매하고 우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마구하는 이 베스메스 그러는 울음소리가 들려 새끼 울음소리가 들려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에게 맡기신 법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과 순종으로 베스메까지 간다. 도착해서 호강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번제물로 창자에 틀 하나 없이 완전히 태워서 주님께 드렸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나귀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 주인이 흔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주인이 주님께 쓰임받고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다 주었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쓰임받아서가 축복이 아니에요. 쓰임받아서 누리는 영광 명예 그것은 아니에요.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내가 어느 옛날에 그 누구 간정직을 보니까 제보인데 평생에 이북에서 내려와서 돈 모아서 평생 도는 돈이 30억 사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다. 근데 뭐예요? 암이 걸렸어요. 의사의 진단은 몇 개월
그 자기 재산 나누기 남아있는 그 수명수를 하니까 하루에 3천만 원을 써야 된대. 아, 억울해서 그냥 그래 하루에 3천만 원 쓰자, 쓰고 죽자 썼는데 다 일혼대라서 다 먹고 마시고 하루에 500만 이상을 못 썼어요. 그래서 1억도 못 쓰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부산 어느 교회 휴지 줍는 아줌마는 자식을 서울대까지 놓고 껌파리 하는데 11조와 주일성수를 생명처럼 먹겠다. 자식이 잘 돼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돈 내가 벌었어, 어머니 이 돈 내가 벌었어, 어머니 이제 살 수 있어, 어머니 이제 우리는 호강할 수 있어. 근데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뭔지 11조는 냈냐? 이 자식이 너무나 황당해서 돈보따리를 어머니 물어봐도 몇 번을 비싸. 하나님이 날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허리 부러지고 나 고통당하고 굶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 이 돈은 내 돈이야. 왜 11조 내야 돼? 이것은 내 돈이야. 엄마 내 돈이야.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이놈아, 돈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막 하는 월명에서 우는 이 자식이 바로 그 회심한 순간이 그날이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병 환자를 휘둘리는 유명한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머니의 신앙이었어요. 이 세상에 가진 거 아무리 귀한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지키려고 누리려고 아니라 주신 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것에서는 십자가가 없어요. 나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를 달지 마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목사님 세상에게는 네 생각이 어딨냐? 주님이 만약 그렇게 모르신다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절기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변환이 일어나야 돼요. 변하는 건 변질이 아니라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위해서 단체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발가벗들어 주님을 만나는 이 철회의 교회, 예수의 복음 앞에 눈물을 펄펄 쏘면서 무릎을 딱 꿇을 수 있는 예배. 그러려면 어때? 연탄은 어때? 파보면 어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결단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주고 한 끼 금식이라도, 또 저 교회 저 화장실 고치는 그 헌금이라도, 아니면 부활주일날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준비했다는데 헌금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저는 그 헌금을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